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9면에 있는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벌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바의 반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바가 일으킨 반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그 전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다른 곳에 피신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다윗 왕을 모시겠다고 심하게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모시겠다. 아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서 추대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심한 적대감을 보이며 싸운 것이죠. 그때 점점 유다의 입장이 우세해져 갈 때 세바가 딱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선동합니다. 유다가 우세해지고 이스라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바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윗에게로부터 돌이켜서 자기한테 오도록 만든 것이죠. 어차피 다윗한테 못 붙을 것 같으면 나한테 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돼서 다윗을 죽일 거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다윗은 유다 쪽으로 갔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나한테 붙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조금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드는가 했을지 몰라도 또다시 나라가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반란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이것을 후폭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폭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또 다른 영향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후폭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바의 반란, 그리고 더 넓게는 압살롬의 반란까지도 다른 어떤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원인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후폭풍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집에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여파가 있는 것이죠. 죄의 후폭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칼의 징계로 다윗의 집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들을 모으고 왕권을 뒤집으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 사건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또 한 명의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 반란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에 벌써 죽음과 전쟁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다윗의 집에 있었던 재앙들을 지나올 때 또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전 같은 총기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지혜롭고 정말 왕다운 왕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병사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퍼서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싸웠던 병사들을 외면하고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압살롬 아들만 위해서 슬퍼할 때 그 백성들은 깊은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분열되어 갈 때 통합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한테만 조금 편애하는 말들을, 유다 지파는 내 혈육이다, 내 형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10사람이 있죠. 후궁들입니다. 그 10사람의 후궁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후궁들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합니까? 혼자 남아있을 때 압살롬에게 성적으로 범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지도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별궁에다 가둬놓고 먹을 것만 넣어주고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지금 범죄 이후로 뭔가 달라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이 새롭게 세워진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죽이는 사건도 우리가 20장에서 읽을 수 있죠.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패하고 나서 다윗이 웬일인지 그 아마사를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워서 요압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조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니나 다를까 탐욕과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된 자기 때문에 그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이런 정말 어렵고 나라의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바는 이렇게 반란을 선포하고 나서 벤마아가 아벨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이 세바를 죽이려고 그 세바가 갔던 아벨 지역까지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군대로 세바가 있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세바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잘 살고 있던 그 성읍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금 세바를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읍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 성읍 안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을 대표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요압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면서도 분명하게 해야 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아벨성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벨성에 물어보면 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다 해결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벨성읍은 예전부터 지혜의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성읍에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읍을 당신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심지어는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요압에게 분명히 이 아벨성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세바 한 사람 잡겠다고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압의 반응은 태도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도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며 생각을 바꿉니다. 성을 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바 목만 따주면, 세바의 목만 넘기면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요압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여인은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세바의 목을 치도록, 세바의 목을 베도록 그렇게 주도하여서 결국은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넘기게 됩니다. 아마 세바를 따르던 군대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압은 그대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 아벨성은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보존되고 생명과 평화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세바의 반란까지도 잠재워지고 나라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장이 바로 7장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7장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특별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영원히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다윗, 너의 나라를, 너의 후손을, 너의 왕위와 너의 왕권을,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으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은총을 완전히 다 빼앗지는 않겠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때린다 하더라도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때로는 죄를 지어도 다윗의 후손이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나라를 끝까지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다윗의 후손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그 약속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이 본문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정말 나쁜 죄악입니다. 고의적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맞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후폭풍들이 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것이죠. 재앙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반목함이 있고 혼란과 분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다 나라를 혼란과 분열 가운데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름도 모르는 지혜로운 여인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평화와 생명을 되찾아주시고 반란을 잠재우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몇 번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실패하고 취소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개하지 않는 그분의 뜻으로, 굳건하게 세운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때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여인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제외하면 온통 다 별로입니다.
다 자기 이익에 눈멀고 있고 폭력을 내세우고 힘을 내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속이고 죽이고 반목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온 성읍의 생명과 평화가 보존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안정되고 온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는 곧 생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저도 옛날에는 지혜를 좀 가볍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근데 성경은 지혜를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은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생명과도 같은 이 지혜를 얻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간교한 계략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도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기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잘 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지혜가 없음을 알고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항상 틀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다의 경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의 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과 맹세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날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염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의 일부 공감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소망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내가 속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는
어그러지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혼란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지혜 있는 자로 나아가서 평화와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속한 모든 곳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